이렇게 여자의 우선을 강조하는 단체가 세계에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확신 가지세요. 우리처럼 정확한 일이 언약을 말하고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자고 하는 교회, 총회, 단체가 지구상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복음 가진 유대인들이 오늘 여기까지 복음을 이어간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 중에 1%도 아니고 0.1% 그런 자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1%도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면에 이거 진짜 깨달으면 막 기절해야 돼, 기절. 근데 기절도 안 하잖아요. 진짜 이건 앞으로 가보세요, 천국.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말하고 산다면 앞으로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겠어요? 저 오늘 오바댜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우리 아모스를 보고 이제 우리는 오바댜를 이제 지난주 봤어요.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무리 괴로움을 당해도 결국 하나님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쓰는 거지 에돔 족속 무너져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괴롭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 없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복음을 막고 여러분 가는 길을 방해하는 고놈이 무너지지 복음 가지고 가는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17절부터 교독합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리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함께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아멘. 우리는 마지막 생명 끝날까지 하나만 바라보고 살면 돼요. 거룩한 시온산을 향하여 가면 돼요. 그런데 그 산을 향하여 가면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7절 봐요. 17절 함께합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시온산으로 피하게 할 거야. 그 시온산이 황폐하게 됐다 할지라도 그 황폐한 것을 내가 거룩하게 만들 거야. 기업으로 널 삼아줄 거야. 너는 그걸 누려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지금 황폐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보세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그래요. 제목 함께합니다. 거룩한 시온산의 기업을 마음껏 누리다가 우리 후대에게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후대에게 전하여야 되냐? 에돔 족속이 누구의 후손들일까요? 에돔 족속이 지금 오바댜는 에돔 족속이 이렇게 멸망할 것을 앞에 부분 지금 계속 얘기한 거예요. 에돔 족속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네? 에서 누구의 아들이에요? 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쌍둥이로 같이 태어났다니까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고 지금 언약의 같은 형제였단 말이에요. 형제 같은 형제였는데 이 언약 전달이 안 되니까 결국 망하는 길로 가고 결국은 실패해요. 에서의 동네에 지금 누가 있을까요? 에서의 동네에 지금 누가 있어요? 세일산에? 매일 기도하면서 그래요. 장윤정 선교사가 지금 세일산에 있어요. 그게 요르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르단에서 지금 장주화 선교사가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그 산이 희한해요. 이 에돔이라는 말은 붉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산들이 지금도 붉은 산이에요. 그 산에 보면 그들이 그래서 참 성경은 기가 막힌 메시지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지금도 그 요르단 지역이 하나님 안 믿어요. 90% 이상이 모슬림이라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장윤정 선교사가 다 깃발을 지금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에돔 족속의 그 산지가 요르단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에돔 족속이 멸망할 것을 쭉 얘기하는데 에돔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한 이스라엘은 결국은 거룩한 시온산에서 너희들은 기업을 누릴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다. 이것만큼 복된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축복과 심판의 손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신명기서 11장 29절에 보면 여러분 어느 산을 택하실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시작. 너는 무슨 산? 그리심산은 무슨 산이냐면 여기서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라니까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또 에발산에서는 뭘? 저주를 선포한다니까요. 우리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똑같습니다. 이렇게 축복의 자리에 있는 사람과 저주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축복의 자리에서 누리면 누릴수록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리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불의한 재물만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축복의 가치를 모르는, 그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축복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재물이 불의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 가지고는 의로운 자리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재물이 불의해요? 여기 돈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5만 원짜리를 쫙 뿌렸다. 이거 누구든지 먼저 주워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러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눈에 준비 땅 하면 아니 5만 원짜리 필요 없어요. 10,000 원짜리 뿌렸다. 어떡하겠어요? 예? 한번 뿌려볼까요? 내가 지갑을 안 가져와서 지금 못 뿌리겠어요. 지갑만 갖고 왔으면 한번 뿌려보고 싶은데 지갑을 지금 2층에서 안 가져왔어요. 그럼 내가 가져올까요? 하면 또 큰일 납니다. 자, 아니 10,000 원짜리 5만 원짜리에 뿌려도 난리 났어요. 몇 년 전에 사람들이 5만 원짜리 어떤 사람이 5만 원짜리를 다발로 뿌렸잖아요.
교통이 막 두절되고 난리 났어요. 사람들이 그거 준이라고. 그게 왜 불의한 겁니까? 아무리 좋은 훌륭한 대단한 재물을 가지고도 의로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이 청지기의 비유를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깨우쳐지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제가 오늘 메시지 한 내용을 1부 메시지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2부 메시지하고 또 다시 확인하고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 맞습니다. 진짜 이 메시지를 내가 평생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진짜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 두고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이 평생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살려라,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할 일 아니에요. 내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면 교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맞지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고 나니까 교회만큼 중요한 거 없지요? 그래서 교회 눈만 오면 막 다른 생각 안 하고 교회로 막 뛰어가고 오고 싶고 그렇죠? 눈 치울 사람 없으니까 내가 가서 치워야지 이런 마음 들지요? 교회 시간만, 교회를 위해서 시간평하면 되면 막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도 진짜 대단해요. 저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만 생각해도 이건 진짜 은혜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제대로 건축하고 제대로 세울까 하는 이런 마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은혜 안에서 바른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은요, 항상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 에돔 족속을 약탈한다니까요. 자, 에돔 족속이 이렇게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서 2장 4절로 6절 보면, 자,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때에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길을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진짜 형제라는 마음을 가지면 400년 동안 고생하고 지나가는 에돔 땅을 지나가는 자기 친척들을 막 후대해야 되는데 하나님 벌써 알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건들지도 말고 양식도 물도 돈 주고 사서 마셔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신명기서 2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장 7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그 이렇게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항상 에돔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때는 이렇게 약탈까지 당한다니까요. 약탈하는 자들을 봐요. 그들은요, 앞에 보니까 어디에 빠졌냐면 자기 힘이 대단한 줄 알아요. 그게 교만입니다. 3절 봐봐요. 오늘 본문 오바댜서 3절. 너희 마음이 교만이 너희를 속였도다. 이들이 어디에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까.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큰
바위들로, 붉은 바위들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바위와 바위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어요. 틈. 그걸 보고 가드라고 합니다. 이 틈, 이게 관광지예요. 지금은 이 산에 관광지가 이 틈을 타고 막 사람들이 고개를 겨서 올라가고 막 틈 사이를 그래요. 근데 이 틈에 지금 숨어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틈에 이게 그늘도 되고 여기에 그늘만이 아니라 바람도 들어오고 요 바위와 바위 틈 사이 옛날에는 물도 흐르는 지역도 있어요. 그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지도를 보면 이렇게 사는 자들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길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 자기 힘 가지고 지금 자기 충분히 살 수 있는 줄 착각해요. 이게 교만입니다. 근데 교만 정도가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가 대단한 줄 알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들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지혜 있다, 지각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는 시간표가 와요. 그거 자랑할 게 하나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자기 형제들을 9절에 보니까 9절 보면 이렇게 포악하게 대한다니까요. 더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할 것이다 그래요. 자, 10절에 보니까 이들을 뭐 하냐면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거든요. 심지어는 그 다음 절 보면 그 형제들을 뭐 하냐면 얘네들은 약탈자라니까요. 약탈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멀리 섰던 날 이방인이 그들의 재물을 빼앗가며 외국인이 그들의 성물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얻기를 제비 뽑는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도다.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에요. 12절 보면 이들이요. 자, 네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자기 형제가 패망하는 날에 뭐하고 있어요? 패망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자들이라니까. 이게 에돔입니다. 이게 에돔 족속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뭐 하시겠다고 오바댜는 지금 말하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얘네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에돔이 암만 괴롭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망합니다. 안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가지고 세상에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가 반드시 망할 줄 확실해요. 오늘 이 말씀 잘 봐요. 여러분 오바댜서 하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아합 왕 때 선지자 100명을 도왔던 오바댜가 아니에요. 네? 성경에 오바댜가 몇 명 나오냐면 11명 나와요. 그런데 오바댜는 그 아합 임금 때 선지자 100명을 도왔던 오바댜가 아니라 오늘 이 에돔, 이 사람은 에돔 유다 사람인데 에돔에 관한 부분만을 딱 한 장으로 이렇게 예언했던 선지서 중에 딱 한 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를 쓴 선지자 오바댜입니다. 그걸 꼭 알고 이 오바댜서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변 사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만국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국을 다 뭐 하실 거냐? 자, 15절 봐요. 여호와께서 에돔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은요, 에돔 족속만 아니잖아요. 모압도, 암몬도, 아수르도, 페르시아도, 바벨론도,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작고 작은 이스라엘, 망해도 벌써 망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망하잖아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진짜 이 언약을 전달하겠다고 대한민국이 선교 137년밖에 안 됐습니다. 복음 받은 지. 그런데 우리 같은 민족이 없다니까요. 아니, 우리 같은 민족이 없어요. 여러분, 선교사 교회 건축원금 합시다 하는 소리보다 여러분들 선교사 대회 합시다 하면 다들 막 기쁘신가 봐요. 선교사 대회 합시다 그랬더니 막 1200만 원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선교하자 하는데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열정 있는 나라가 없어요. 난 그래서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구나. 일본 선교사 10명도 파송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은 선교사가 지금 2만 명, 2만 2천 명 파송되고 있는 이런 판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이런 민족은 망할래 망할 수 없게 돼 있다니까요. 옆에 분 축복이에요. 당신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음 가졌기 때문에 망할래 망할 수 없고, 진짜 이 복음 전하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미션을 붙잡은 자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오늘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완벽하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봐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할지라도 아무리 관계없다. 아무리 속국으로 가도 관계없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 17절에 시온산의 축복, 거룩한 산으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대. 시온산에서 피할 것이요, 그 산은 거룩한 산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기에서 자기 기업을 누리도록 만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누릴 것이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기업을 마음껏 누리고 그 누림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이 심판의 기준을 보면 똑같은 자리에서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니까요.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보여줘. 나는 그래서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봐, 여기 보면은 야곱은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래요? 불이래요. 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뭐래요? 불 정도가 아니라 불꽃처럼 막 요셉 족속이 콱 활을 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에서 족속은 뭐가 된대요? 에서 족속은 요렇게 지푸라기처럼 타서 없어지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불이요 풀꽃같이 활을 타서 흑암 저주를 불태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른 즉 에서 족속의 시작. 남은 자가 없으리니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언약 백성이 움직이는 발걸음을 이렇게 축복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요 시간표가 와요.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 날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축복으로 회복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저는 21절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다 회복되는 메시지예요. 다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네겝의 축복을 회복할, 다 회복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누구에게 속할 것이다?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래 지금 에돔 족속처럼 지금도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방해하는 나라가 망한다. 앞으로 보세요. 중국이 어떻게 되는지. 중국 선교사들 지금 다 쫓겨나왔어요. 지금 복음 못 전하게 만들어요. 성경도 판매 금지령을 내렸어요. 쟤네들이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는 뭐 미국을 수십 번 다녀봐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세계 선교사 6만 명 이상 지금 파송한 나라예요. 미국 때문에 지금 많은 나라에게 복음 증거된 나라만 해도 미국은 지금부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게 돼 있어요. 나라 안 망한다니까요. 아니 미국이 아니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어요? 영국 같은 나라가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요? 구체적인 선교는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미국이 아니면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는 미국이 준 원조에 준 우유 밀크 먹고 살았어요. 미국이 학교에 뭘 줬냐면 우유가루 줬다니까요. 그래서 우유가루 이렇게 그걸 보고 봉지에서 우유가루 나눠주고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미국에서 준 옥수수빵 나 수없이 먹었어요. 그래 밥 안 싸온 애들은 옥수수빵 주거든요. 그래서 그 빵 먹고 싶어갖고 내 도시락 주고 옥수수빵 2개 받아서 먹고 그랬어요. 그럼 난 미국에 아니면 대한민국은 솔직히 살 수가 없었어요. 누가 도와줍니까? 미국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준 것만 봐도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저런 나라를 하나님 망하게 하겠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언약 제대로 갖고 언약 전달하는 나라는 안 망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한 건 맞아요. 선민으로 택해서 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만 그 중에 0.01% 한 몇몇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어가게 돼 있잖아요. 이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언약 가진 자가 망해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야곱은 불이요. 에서 족속은 뭐요? 에서 족속은 뭐요? 요셉 족속은 뭐요? 불꽃입니다. 야곱은 불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요. 그럼 우리는 뭐요? 우리는 불이요 불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에서 족속 같은 자들은 뭐가 될 것이다? 지푸라기처럼 타버리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간단한 겁니다. 거룩한 축복을 누리고 전하자. 특히 우리 후대에게 이거 전하세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인식 모든 성도들이 다 하셔야 돼요. 성인식 부모들이 성인식 이후에 이전부터지만은 부모들이 성인식의 그 가치를 모르고 무조건 성인식 하는 건 아니에요. 철저하게 언약 전달이 안 되면 앞으로 큰일 납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성인식 하는 이유 뭘 준비하냐면 성인식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식으로 끝나지 않고 파송식. 그래서 사실은 성인식 딱 만 13살 되면 이때부터 모든 판단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솔직히 13살 이전에 유대인들은 적어도 외국어를 3개국어에서 5개국 언어를 벌써 3살에서 5살 사이에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 말하는 것, 사고, 판단
어른하고 똑같아요. 13살 되면. 이미 교육 자체가 하브루타 같은 교육은 그냥 교육이 아니에요. 하나의 논제를 가지고 계속 논쟁해요. 그러면서 바른 선택할 수 있는 길로 마무리해요. 완전 포럼입니다. 심지어는 배에 구멍 낸 남자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에 구멍이 났는데 이 배를 저어갈 수 있느냐? 어떤 사람 그건 망한다. 이건 벌써 틀린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것 가지고 논술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구멍 만든 비책 아니면 그 물이 들어오면 한 손으로는 퍼내고 한 손으로는 노를 저어가면 된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사고를 가진 자들이 변호사가 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확인해 보세요. 백악관의 변호사들은 어떤 사람을 쓰는지. 유태인들 써요. 유태인 아닌 사람은 안 써요. 70% 80%가 백악관 변호사들은 전부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한테 맡기면 이것에서 안 집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럼 어떤 교육이냐면 하브루타 교육이에요. 그 전에 쉘마, 탈무드 이런 교육도 있지만은 그것 가지고 하나 복음만 몰라서 그렇지 진짜 우리가 배울 게 대단한 배울 게 있어요. 그런데 뭔만 전달 안 되냐 걔네들은. 나는 그래 자신 있고 확신이 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정확한 복음만 이게 심어줘서 앞으로 복음 전할 그런 사명식을 해줬다, 성인식을 해줬다.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유대인들 따라오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유대인들은 지금 뭘 모르냐? 아무리 하브루타를 통해서 논술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만 몰라요. 거룩한 축복의 주인공만. 이러니 망하는 길로 가요.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지 보세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언약의 흐름과 이 전달이 사실은 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 구약은 철저하게 성막에서 뭘 기억해야 돼요? 피 기억해야 돼요. 성막을 통해서 피 기억하고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말씀을 기억하고 가야 돼요. 이것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장막으로 돌아가야 돼요. 장막에 돌아가서는 뭐 해야 돼요? 이거 증거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언약 증거하는 겁니다. 오직 만약 예를 들어서 구약에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앞 장막, 자기 장막에서 나오면 뭐가 보일까요? 나오면 뭐가 보일까요? 장막에서 아침에 일어나고 나오면 뭐가 보여요? 여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 동서남북, 요 동쪽으로 세 지파, 남쪽으로 세 지파, 북쪽으로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눈 딱 뜨면 뭐가 여기 보이냐면 성막이. 그럼 교회 중심으로 이사 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구약은 철저하게. 그러면서 뭘 기억해야 돼요? 피. 또 제사장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 이것 가지고 증거하는 삶으로 사는 게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새 절기를 이렇게 강조했겠어요? 새 절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유월절을 지켜라. 피. 이게 구원입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널 책임지 마. 수장절을 지켜라. 모든 축복을 다 보장해 놨다. 이 세절기를 지키라 이 말은 365일 매일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또 발견되는 거예요. 치유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야, 내가 또 언약을 놓치고 있구나. 이 흐름과 전달이 사실은 다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만 제대로 되면 당연하게 이게 각인되고 이게 뿌리 내리고 이게 체질되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아무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일 이게 확인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는데 어디 안에서? 언약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문제, 환경, 상황, 어떤 때는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사건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내가 삶 초월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야, 보좌의 능력이 내게 함께 하시는구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내가 어둠이 아니라 빛이구나. 이게 확인되면 모든 환경은 초월해버리고 점프해버리고 이 환경이 오히려 응답받는 기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삶 생명이 내게 꿈틀거리는 거야. 야,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이거 제대로 누리고 가면 모든 거 끝나는구나. 문제 안 되는구나. 이때부터 삶, 전무, 후무한 응답이 그들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이 체험되고 누려지는데, 여러분, 이게 누려지는데 이게 안 열려요? 영안이 열려져 보이잖아요. 에돔 족속이 보이고 바벨론이 보이고 페르시아 강국이 보이고 애굽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아수르 손에 끌려가고 애굽을 의지하고 이게 안 보이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면 반드시 무너져요. 이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안 보이니까 걸린다니. 요즘은 경찰이 그렇게 안 잡는데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경찰이 이렇게 옛날에 페츄리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딱 보고 경찰이다 하고 천천히 나는 가는데 어떤 사람은 저기 경찰이 안 보이니까 샥 나를 추월해가지고 샥 가다 걸리는 것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나는 먼저 봤다. 그럼 나는 속도 딱 줄이는데 내 뒤 따라온 사람은 그 줄이는 지금은 뭐 내비가 있으니까 뭐 다 내비 안 켜고 다녀도 돼요. 앞에 사람이 다 알아가지고 착착 서 있기 때문에 내비 안 켜도 아무 지장 없어요. 그냥 달려와도 앞에 사람이 저기 알고 딱딱 이렇게 서줍니다. 그러니까 그것 보고 오면 돼요. 옛날은 그런 게 없으니까 먼저 본 사람이 딱 숨기, 내 뒤에 오는 사람은 쫙 해갖고 샥 기분 좋게 추월하는데 경찰이 쫙 기다리고 있네. 똑같습니다. 영안이 안 열리면 앞에 뭐가 있는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면 영안이 열려지잖아요. 영안이 열려져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삶 시대가 앞으로 봐요. 하나님 없는 3단체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교회를 여러분 무너뜨릴 계략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이분밖에 없는데, 언약 안에만 있는데. 요거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보세요. 삶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그냥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할 일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복음 가지고 앞으로 시스템을 갖춰야 될 이유가 앞으로 이 시대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냐면 저주, 재앙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저주, 재앙을 현장에서 막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5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진짜 복음운동하고 다락방 하자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음운동하고 다락방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으로 팀사에게 해주고 그 사람이 일꾼으로 요원으로 세워질 수 있는 미션의 비밀을
제대로 말해주고, 이게 죄악 막는 유일한 길 아니에요? 이걸 보고 후대가 잘했다. 엄마가 다락방 한 번도 하는 것 안 보고 자란 아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가 다락방 하지, 전화기 잡으면 자꾸 팀사에게 주지,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서도 그 사람을 일꾼 세우고 어떻게 하면 교회로 등록시키려고 늘 몸부림치는 걸 보고 자란 아이하고, 만나기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나기만 하면 전화통 잡으면 이상한 말만 하고, 그런 아이하고 여러분 질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제대로 후대에게 이것 전달하는 거예요. 후대에게. 응? 이게 바르게 전달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 제대로 되면.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여러분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완전 지금부터 모든 걸 복음으로 편집을 하세요. 여러분 모든 사고 다 버리고 경험도 버리고 오직 복음 하나로 편집된 인생은 고민 안 해도 돼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 신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설계할 수 있다니까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사람을 움직이는 모든 현장은 사람 살리는 영적 디자이너로 현장을 디자인할 수 있어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1시간 만날 기회가 있다. 디자인할 수 있어요. 저하고 목사님들, 우리 개혁 측에 들어온 여자 목사님들, 제가 한 1년 이상 다락방을 해줬어요. 그분들이 몇 번 만나자는데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 시간 내달라고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12시에 와라. 그래서 이분들 와서 이분들이 지금 간청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계속 복음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메시지가 옛날로 돌아가서, 이분들이 원래 다락방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개혁 측에서 우리하고 이렇게 합치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바탕이 복음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바탕이 있어요. 제가 한 1년 이상 해주다가 안 해가고 집에 지금 몇 년 쉬었더니 이번 주에 좀 만나자고 연락해서 교회로 내가 오라고 그랬어요. 이번 주 화요일 날. 그래서 내가 다른 건 안 해줘요. 오직 복음 하나 이게 설계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현장 다 디자인할 수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을 디자인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어? 여러분 진짜 디자이너들이 옷 기지 컬러 딱 보는 순간에 그 사람에 맞춰서 설계가 나오고 디자인이 나와야 그게 진짜 디자이너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디자이너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또 다른 제자가 나왔다. 이게 보관이에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오바댜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나를 통하여 누리게 하시면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